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걸음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6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쭉 많이 읽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많이 진도를 나갔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입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조급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조급합니다. 왜냐하면 죽겠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깜깜한 밤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은 분명히 아침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저녁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밤이 지나서 지금처럼 새벽녘이 되어져야지 밝아오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하냐? 조급한 것이죠. 특별히 나는 더욱더 조급해요. 그리고 참지를 못하고 인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십니다. 보내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십니다. 파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십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성전 위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히스기야는 생명도 연장을 받았고 저 대적들도 무너졌고 전쟁에 승리했고 저 많은 전염병과 수많은 기근까지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회복됐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바벨론은 못 이기십니까? 라는 생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지했을 때 그 건물까지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비참하게 눈까지 뽑히면서 이스라엘 왕은 무너지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포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때가 되어서 이제는 고레스 왕 때 놀랍게도 그들 개인이 힘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는 거죠. 나라를 흔들어 버리니까 저 이방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각자 민족으로 돌아가라는 정책이 바뀌어 버리니까 마침 그때 근 70년이 다 돼서 회복이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근데 여전한 것은 뭐냐면 이제 다리오 왕까지 왔잖아요. 오는 과정 가운데 언제나 우리 마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될 듯 하다가 막상 될 만할 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누구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 집 사이즈가 어떻거나 또 내 통장의 잔고가 어떻거나 내가 어떻게 부자냐 아니냐 건강하냐 어떠냐 이쁘냐 안 예쁘냐 무슨 옷을 입느냐 계속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늘 조급해집니다. 바로 그때 시간 때문에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조급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론에 말씀합니다. 뭐 하십니까?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뭘 갚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질투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감정적으로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질투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크게 질투하신다, 크게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 그건 우상 숭배 계속해가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에게 경배하고 내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 먼 곳에서 잘 먹고 잘 산단 말입니다. 안 된다.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백성들을 견책하시기 위해서 채찍질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방 나라들이 너무 백성들을 압제하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항상 기억한다 그리고 아신다라는 것은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애정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일과 사람에 대해서 과연 기억하시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질투하시기도 하고 또한 심히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다시금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이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최근에는 저희 그렇죠? 누굽니까? 우리 처남 늦게 이제 결혼을 조금 늦게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카톡 사진도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좋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명이 왔다, 한 자녀가 왔다. 근데 또 어떤 부분, 청소년기 부모님은 왼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동일입니다. 다른 인물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을 때 그토록 사랑하고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존재가 나중에 중2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너무 감당하기 힘든 또 사춘기의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동일인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하시고 지켜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질투하기도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의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다시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오늘 첫 번째 환상인 그 말과 그 말 탄 자, 말 같이 온 사람의 환상에 보면 그 스가랴가 묻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주여 이들이 뭡니까? 이들이 과연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잊어버렸습니까? 스가랴 네 이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는 잊어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될 듯 하다가 성전 건축도 안 되고, 성벽은 뭡니까? 전 이방 나라들은 어떤 때는 잘 도와주다가도 왕이 바뀌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저 주위에 있는 백성들은 그 깨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학개와 스가랴의 이 시대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죠. 된다고 해서 왔는데, 보내주셔서 보냄을 받았는데 막상 하루하루를 살아가자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졌고, 그러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까지 크게 열심을 내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저 강대국들이 오늘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평안하다라는. 평안하면 안 돼요. 나라들이 흔들려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강력한 강대국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것도 잠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질투하시고 우리의 대적자들을 꺾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첫 번째 깨닫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반복되는 거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또 이해 못하는 또 일들이 뿔 4개가 나타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대장장이 4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뿔도 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폭력과 억압으로 그 뿔로서 우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꺾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장장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죠. 대장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수종드는 자들 4명이 일어나서 그 네 뿔을 다시 치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고 우리를 흔드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더 분명하게 결론을 맺으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서의 거의 모든 환상들은 앞으로도 보겠지만 성전 건축과 관계됩니다. 성전에서 있는 일들과 관계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성전 짓기 힘듭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성전 완성을 향해서 그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지, 성전이 완공되지 않는데 아무리 우리 집을 잘 짓고 잘 살아도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환상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
갚아주신다는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말했던 거고, 또 한편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강대국들이 다스리고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하고 관세를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우리 개인들을 어떻게 붙드시면서 그 대장장이를 보내시면서까지 당신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조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의 마음을 아시고 갚아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듯이 조급해하는데 아니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대장장이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갚으시고 질투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저 나라들이 잠잠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날을 주시고 그 나라와 강대국과 온 열방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결국 결론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결론입니다. 조급해 있으면 오늘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서 이끌어 가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망각해 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립니다. 조급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힘과 성령 충만과 여유를 딱 가지고 보면 옛날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를 흔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조급했잖아요. 아니 관계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흑암의 권세를 꺾으셨다라고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유로가 딱 보이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이 사건 이후에 이 문제 넘어섰을 때 하나님 주실 축복과 예비되어진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여유를 가진다고 해서 여유가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고 갚으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면요. 현장 속에서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발견하면 그때서부터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놓쳐버렸던 것, 정확히 말하자면 놓쳐버렸던 것이 보이는 거죠. 오늘 너무 힘겹다 피곤하다 지나갔는데 아닙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내 앞서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게 역사하셨구나. 너무 감사거리인데 너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려야 될 건데 나는 그냥 당연한 것이 지나가 버렸거나 그러면 우리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 내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분들 바꿀 수 없는 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한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 이름을 딱 붙잡고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내게 겁을 주고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흔드는 그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보다 먼저 그보다 더 크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학계나 선지자나 또 다리오 왕의 시대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을 지나가는 이 70년의 그 여정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400년이었고요. 그 노예 400년이었고요. 포로 또 이제 70년입니다. 평생을 그 땅에서 포로로 태어나서 포로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상을 현실로 그리고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급하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긍휼히 역사하시고 지금도 기억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